거저 받은 은혜와 땀 흘리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얻는 교훈들이 있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은 큰 기쁨을 얻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쾌락과 기쁨을 얻는 만큼 노력이 없어요. 작은 노력에 큰 기쁨이 찾아오니까 그 뒤에 공함과 여러 가지 우리 질병들이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또 향기를 우리가 향수를 사서 뿌리고 향수가 굉장히 고가고 그러는데 악취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악취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향기는 많은 노력으로 얻어집니다. 제가 TV에서 보니까 장미 꽃잎을 따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향수를 뽑아내는 건요. 어마어마한 양의 꽃잎을 집어넣고 쪄가지고 몇 방울 얻더라고요.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오고 가고 김 매고 관리해주고 거름 주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잘 자라겠거니 하면 금방 풀밭돼 버립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은 이 비유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찾아오기는 어렵다. 좋은 것은 수고와 땀을 얻어야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상속하는 이 좋은 것들은 바로 좋은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은혜와 이 좋은 것은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래서 거저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거저 얻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로또 맞았다 그러죠. 갑자기 내 눈앞에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 정말 재수가 굴러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은 극히 드물고 또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그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 살다 보면 굴러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나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일구어 놓은 것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이 자녀에게로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되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1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오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거저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저 이 좋은 은혜를 얻고 나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국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기묘묘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기기묘묘한 세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전이라는 게 없어요. 정전. 갑자기 전기 나가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냉장고 안에 있는 냉장 음식, 김치 다 상해요. 1년 동안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정전이 없어요. 그 고맙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보니까 한전에서 우리나라가 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가 220볼트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은 110볼트, 우리가 옛날에 110볼트 했잖아요. 이게 220으로 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다 해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싼 전기를 사용하고 끊어지지 않는 전기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자, 그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고고학이라 해서 옛날 유물들을 발견하면 옛날 우리 한반도 땅에 구석기 시대 사람도 살고 있었고 신석기 시대 사람도 살고 있었고 청동기, 철기 시대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역청이라고 나오죠. 역청. 그 배 같은 데 방수할 때 역청을 발라요. 아스팔트 같은 거. 근데 그것이 노출되어 있는 게 석유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역청만 할 줄 알고 뭐 등불만 하나 켤 줄 알았지. 근데 세상에 그 석유를 정제를 해가지고 뿜어당기며 엔진을 만들어서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과거에도 그것이 있었지만 그 과거에 있는 분들은 그걸 활용할 줄 몰랐어요. 그 귀한 석유를 가지고 그냥 기름만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만들어지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할까?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되지. 그 과학기술이 왜 발달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점점 우리가 알면서 오늘날 이 좋은 과학기술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사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려움이나 저주나 이런 건 땅으로부터 바다로부터.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는 두려우니까 제사를 지내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쭉 정리를 해보면 왜 천국이 좋고 아름다우냐. 그것은 아름답게 꾸며진 집이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꾸며진 집. 아름답게 꾸며진 집이라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파트나 집을 새로 사면은 다 리모델링 한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낡기도 하고 또 유행이 바뀌고 그래서 그거 싹 뜯어내고 이제 새로 꾸미는 거죠. 그럴 때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해서 또 어떤 경우는 개인 집이 아니고 아예 지역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단지 아파트를 만드는 것. 천지개벽하는 거지요. 제가 한번 어디 아파트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산을 보는데 초업이에요. 초업. 어린이 대공원 보이는 초업인데
넓은 벌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부산에 저런 넓은 벌판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개발더라고요. 싹 밀어버렸어. 뭐 좀 있으니까 다시 거기에 멋진 아파트들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것도 꾸며놓으면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멋지게 만들어놓은 집들 보면요, 정말 천국도 이만큼 하겠나 싶을 만큼 그렇게 꾸며놔요. 천국은 아름답게 꾸며진 집입니다. 천국은 아름답게 꾸며진 집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세상 것도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어요. 그러나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다 낡아요. 다 낡아요. 지금도 우리 뭐 부산에 저기 광안리에 있는 삼익 비치 아파트 같은 거, 저기 사직동에 럭키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옛날에는 최고급이었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완전히 학고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나면 다 낡아버려요. 그런데 하늘의 아름다운 집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살다 보면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아주 악인이 되어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도 무슨 사고가 나면 꼭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사연이. 얼마 전에도 창원에서 트럭이 뭘 싣고 가는데 그 급브레이크를 밟았는가 트럭 위에 있는 물건이 그냥 앞으로 쏠리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고, 또 거기에 보면은 또 오랫동안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공무원 합격해서 좋은 일 겪은 분들, 뭐 젊은 분들이 나오고 곡하는 것이 생긴다. 곡하는 일이.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좋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일에 뜻하지 않게 자꾸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계산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는 한계가 있었어. 운전을 하다가 졸려가지고 내가 부주의 안 하고 싶지만 인간의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졸아가지고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관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수 샘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생명수 샘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러면 갑자기 속에서 기쁨이 쑥 올라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살기 안 그래도 힘든데 그 기쁨이 올라오니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생명수 샘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와 이 땅의 차이는 뭐냐면 이 땅은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유지할 능력. 아무리 기쁜 일도 시간 지나면 묻어집니다. 향기, 아름다운 꽃향기도 시간 지나면 못 맡아요. 우리 코가 그 냄새를 계속해서 맡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도 시간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왜? 이 땅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영원을
지속할 능력이 있었어. 그 기쁨이 늘 우리 속에 감사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사람이 그냥 막 굴러 먹고 가치 없이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덜렁덜렁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꾸미고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저 말라고 나오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기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왜 나오지? 돈 써가면서. 그 왜 그럴까요? 뭘 맛본 거예요? 뭘 맛봤겠습니까? 존귀와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주고 박수 쳐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어디를 가느나 환영해주고 그 맛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또 마음이 바뀌어요. 시간 지나면 바뀌고. 그런데 하늘나라 존귀와 영광은 영원히 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 이처럼 이 좋은 죄 용서함과 그리고 이 모든 천국의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권원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 예수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 천막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대로 머무는 이 좋은 은혜가 어쨌다고요? 거저받았다. 거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했다, 마음 씀씀이를 잘 썼다든지 내가 무슨 인격이 좋았다든지 그런 내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로또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로또를 받듯이 나는 이 좋은 은혜를 얻은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얻었느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한 거예요. 참 산다고 애쓴다. 이어치고 저기 치고 불쌍하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구절은 좀 줄을 잘못 썼네요. 자,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노력하고 수고하고 싸워라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는 너희가 행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믿음대로 행해라, 노력해라, 수고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느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경기장에 나온 선수처럼 살아라. 우리 옛날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60년, 70년, 80년 때 가난하니까 누가 뭘 하나 잘하면 모든 국민이 열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투가 있었다고. 그 권투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딴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2차 방어전 3차까지 잘 못 가더라고. 그 원인이 뭔가 보니 배고파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운동을 해놓으니까 세계 챔피언이 되고 돈이 생기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너가 달릴 때 그렇게 그냥 어떤 너의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달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는데 내가 배고플 때는 절제하고 달리고 하다가 이제 배불러지니까 체력 조절이 안 돼. 체급. 자기가 권투 선수면 몇 킬로 해가지고 정해진 체급 안에서 그 체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편하게 먹고 쉬다 보니까 몸무게가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이기기를 진짜로 네가 하기를 원한다면 체급 조절을 해서 절제를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를 먹는 거 못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발을 뻗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위치를 보고 이제 주목을 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내가 이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라는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딱 정확하게 이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오면 그냥 단순히 북한 동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공짜로.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들어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을 줍니다. 신발 주고요. 그러니까 막 기급을 하는 거지. 이만한 트렁크 하나에 속옷 주지요. 치약 칫솔 다 주지요. 뭐 지금은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넘어와가지고 그거 받아보세요. 샴푸 주지, 향수 주지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주지요. 그 다음에 다 마치고 나면 집 주지요. 제가 집을 뭐 사는 건지 임대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거의 한 몇천만 원 정도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사회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이건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하고 경쟁이 니 죽고 내 죽고 경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나라구나. 지금도 잘 살지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과 스포츠의 차이는 뭡니까? 전쟁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뭡니까? 하다가 지면 그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뭘 해도 먹고는 살아요. 괜히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자기 스스로가 막 옆에 사람 비교하고 비관하고 그리고 자살을 해서 그렇지,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이만한 생활 수준에서 살아도 되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하다가 막 비교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제 못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의 균형,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은혜와 노력을 돌아볼 때 은혜가 노력의 엔진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적은 덩어리에 거기다 적은 기름을 넣어가지고 돌리는데 큰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엔진이 힘이 좋아야 큰 차가 그 힘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엔진이 없어, 또는 엔진이 약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큰 차를 움직이려면 평지는 어떻게 가요? 평지는 어떻게 가는데 오르막은 못 올라갑니다. 자기 혼자는 가는데 짐 실으면 못 올라가요. 못 가요. 그런데 노력을 어떤 성품적으로 마음이 착해.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 아픈 거 보면 막 못 견디고 또 눈치도 좀 보이고 괜히 마음이 찔리고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마음 약해가지고 하고, 은혜의 엔진이 없이 성품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한계가 온다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이념이 있어요. 이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마치 공산당을 신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을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본인 스스로에게 기쁨이 없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 성품이나 이념이나 또 자기 스스로의 의의 노력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평지는 어떻게 가요? 근데 거기 짐이 실린다든지 오르막에 올라든지면 못 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자기가 상해요. 자기가 완전히 다운되고 거꾸로 시험 들고 낙담하고 이렇게 됩니다. 엔진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 거저받은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엔진을 큰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바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애당초 다 예수님 부름받아서 사역했지만, 잘 보세요. 사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일을 많이 했냐면 바울이 제일 큰 일을 많이 했고, 이번 타자가 베드로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지연죄가 크거든. 지연죄가 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저 얻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거저 얻었구나. 내가 이 구원을 거저 얻었구나. 이걸 깊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을 할 때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장면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까?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들은 내용이에요. 포도원 비유. 포도원에 일이 있어가지고 인부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 오후 5시에 마치는데 아침 9시에 인부를 불렀어요. 하루 한 품삯, 지금으로 치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일당으로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 좋습니다. 그러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시까지 나가봤냐면 이 사람이 오후 4시에도 또 나갔다 그랬어요. 오후 4시에 나가니까 그 시간에도 아직까지 거기에 오도 가도 못하고 집으로 가니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렀어요. 1시간밖에 일 못해. 1시간밖에 일 못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일 시켰어요. 여러분, 1시간 하루 종일 오늘 공치는구나. 오늘을 빈손으로 들고 와야 돼. 내가 빈손으로 가면 자식들이 내 손을 볼 텐데 이러고 하루 종일 마음고생하고 아무 일도 못 이루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세상에 1시간짜리 일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1시간짜리니까 한 2만 원이나 3만 원 받겠죠. 그 사람이 에이 오늘 하루 2만 원밖에 못 버네. 오늘 하루 만 원밖에 못 버네. 그러고 일 있겠어요? 아니면 우와 오늘 만 원 내가 벌어가면 내가 2만 원 벌어가면 내가 그래도 개기라도 한 마리 사가겠다 이러고는 막 신나서 이랬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오늘 하루밖에 일 못하고 이 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랬으면 그 주인이 그 사람이 하루 품삯을 줬겠어요? 그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돈도 10,000원, 20,000원밖에 못 받는데 그 10,000원, 20,000원밖에 못 받는 것도 오늘 없던 돈이 생긴 것처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주인만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지만 자기한테 주는 기쁨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일을 이루어서 주는 기쁨보다 더했을 것 같아. 주인이 일당을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그냥 이 사람은 자선사업가입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루어서 내 마음에 주는 기쁨보다 기쁨만큼이나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내 마음에 주는 기쁨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수고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감사함으로. 두 가지가 짝이 되는 거죠. 짝.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도 알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그 군대도 가면 그 군인 장교로 들어가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학사장교 출신이 있고 삼사관 학교 출신이 있고 이렇게 혈통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바울도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다니면서 완전 오리지널 보정으로 치면 품질 A급들 다 제자들 돼 있고 자기는 완전히 아웃사이드로 있다가 그것도 그냥 불러가지고 족보도 없이 사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수고하고
보니까 뭐 베드로는 뭐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그래도 결혼도 해가지고 부인도 있고 자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자기는 혼자 떠돌아다니고 맹 어디 가면 여기 가서 맞고 저 맞고 배고픈 거 뭐. 그 인간인데 사람이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뭐 누구는 그래도 지금 뭐 베드로라고 해서 존경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내가 더 수고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땀도 더 많이 흘리고 고생도 더 많이 하고 기적도 뭐 베드로만큼 더 나타나고 이런데 뭐 맨날 돌아다니고,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거야.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봐라. 이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제 영적으로 결론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쑥 올라오지, 사람이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은혜는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 우리가 천국 간다는 표를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거는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표를 받아도 비행기를 타야 그게 가는 것이고 배를 타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지요. 표는 샀는데 지각해가지고 놓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유산을 상속을 받아도 법적으로 그 상속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 명의로 바꾸어야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유산이 되어 있더라도 아직 법적으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미래형이란 뭡니까?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긴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불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노력하고는 조금 달라요. 너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불신과 좌절과 나태를 이겨서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으로 이기려면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뭔가가 움직여져야 되고 확정을 보여야 되고 주님 앞에 도장을 찍어 드려야 되고,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보입니까? 말로만 아닙니다 하고 뭔가 행동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이냐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마음대로 써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 켜면 불 켜지지요. 여름 되면 에어컨 돌아가지요. 겨울이 되면 장판 틀어지지요. 보일러 돌아가지요. 집에서 쓰는 수돗물도 옛날에는 수도 약해가 잘 안 올라왔잖아요. 우리도 이사 갔는데 처음에 수도가 약하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수도 감사한 거 우리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어요.
막 공사를 밑에서 둥땅둥땅 하다 보면 물이 쫙쫙 나오더라고. 수도관이 노후되니까 그걸 교체를 하고 밑에서 압을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전기로. 그 압이 전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전기 풍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없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다시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고 6.25 전쟁 전까지는 정말 북한한테 많이 당했어요. 모든 발전소가 다 북쪽에 있었거든. 적어도 기분 나쁘면 전기를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기차가 전철이 가다가 서고 막 그랬다고. 공장이 돌아가다 멈추고. 그런 서러움을 우리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진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죄 용서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믿어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쉬운 일. 왜? 엔진이 빵빵한데. 엔진이 빵빵하니까 이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여자분들도 트럭도 여자분 운전하고 다 운전하지만 옛날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단 핸들을 못 돌렸어요. 지금은 다 핸들로 엔진 힘으로 유압으로 돌려서 그냥 손만 올리고 돌리면 다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근육으로 돌려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막 후진하고 앞으로 가고 빨리 가야 되고 그러면요 두 손을 잡고 핸들을 돌려야 됐어. 조그만 봉고차도. 그럼 트럭 같으면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하는 일이 엔진이 빵빵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면 하기 힘든 일도 은혜로 하니까 쉽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았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면 그냥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컴퓨터 안에다가 옛날에 초창기 때 비트코인 같은 거 그냥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관심 없이 처박아 놓고 있다가 그 안에 비트코인 몇백 개가 예를 들어있는데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니까 모르고 버려버렸어. 난리가 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이 날아간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쓰레기장까지 다 뒤지거든. 찾아 지나고. 뭘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침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은혜를 얻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 이 땅에서부터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한 여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되어야 섬김과 노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돌아보셨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와 땀 흘리는 수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치유를 부으시고 평안을 부어주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무질서하게 엉클어졌던 것들이 바르게 정리되고 회복되는 귀한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마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과 또 우리의 겸손함과 또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